Life is tough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은 거칠다. 이것은 정신과 의사이자 기독교 사상가로 많은 이름을 떨친 스캇 팩이라는 사람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의 첫 문장입니다. 스캇 팩에 의하면 인생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사를 건 냉혹한 전투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연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한 치열한 전투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작은 혹은 큰 상처를 안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인생도 상처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은 없습니다. 이 땅을 인간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누구의 말처럼 상처를 주고 또는 때로는 상처를 입는 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모든 고통 또 상처가 우리의 공통점이라면 인생에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인생의 타락으로 인한 결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곳이고 이곳에서 인생은 누구나 아플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아프지 않고 살아왔는 걸요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계시다면 제가 흥을 깨는 한마디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어떤 순간에 반드시 아픈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너무나 기분 안 좋게 들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삶의 진실을 여러분에게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아픔을 심각하게 토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무엇 때문에 이런 아픔 가운데 있겠습니까? 시편 4편에 보면 시인에게는 대적들이 등장을 합니다. 시인을 대적하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생들아라고 할 때 인생들은 단지 일반적인 백성을 지칭하고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들은 서민들과 구별되는 어떤 고위, 귀족들 혹은 고관 대작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편을 다윗이 올려드린 기도라고 할 때 이 인생들아라고 말하는 그 인생들의 대상은 그 다윗과 가까이 있었던 왕궁의 귀족들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헛된 일과 거짓된 일을 좋아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여호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의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아마 외국인이 아니라 내국인인 것으로 보이고 정치적인 힘으로 지금 시인을 다윗을 몹시 압박하고 있는 괴롭히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시인이 다윗 왕이고 그의 대적들이 왕의 최측근이라고 한다면 이런 갈등이 어떻게 해서 야기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궁금해집니다. 많은 학자들은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추측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즉 대적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를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상황은 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없어서 일어나는 즉 가뭄과 기근으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부족해진 현실을 만나게 되자 수많은 다윗의 신하들, 지도자급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부터 떠나서 그들에게 풍요를 약속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실정과 무능함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강력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다윗의 신하들이라면 왕이 베푼 은혜를 저버린 배은망덕한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윗의 수족 같은 존재들이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에 이들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치부 혹은 다윗의 약점과 아픔을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음모와 중상모략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상대였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흔히 강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즉 강적이라는 표현은 어떨 때 사용하게 됩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람들, 이기기 힘겨운 사람들을 가리켜서 강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의인들은 악인들로 대표되는 강적을 맞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의인과 악인이 싸울 때에 의인들이 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강적들이 정말로 힘이 강해서입니까? 의인이 약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과 의인이 싸울 때에 악인이 승리하게 되는 이유는 의인들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의인들이 악인들과 같이 패역한 사람들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그 세상의 방식대로 똑같이 패역해질 수 없기 때문에 의인들은 악인들과 싸워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두 그룹의 차이는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고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철저히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은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상처와 자기 자아, 본능에 충실히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의인들은 악인의 삶의 방식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민하게 의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수준과 요구사항들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그들은 철저히 자기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의인과 악인이 만나서 싸우게 되면 당연히 악인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동일한 무기를 사용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싸워 나간다면 혹 의인이 승리할 수도 있겠지만 늘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자기의 행동을 성찰해야 하기 때문에 악인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악인에게 결국 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악인으로 등장하는 인생들은 외부인이 아니라 내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내부인과의 싸움에서 이길 승산은 외부인과 싸워서 이길 승산보다 더욱 희박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외부인 같으면 그들을 그냥 피해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잠깐 양해를 구하고 주먹으로 응징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그만일 것 같지만 물론 이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이 내부인이라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힘으로 응징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니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즉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면 대적이라면 도무지 피할 수가 없고 힘으로 응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람들과 자기 집안의 식구들과 자기 공동체 사람들과 트러블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그로 인해서 패배할 확률이 더 커지게 되고 또 패배하고 나서도 더 큰 상처와 트라우마가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악인 혹은 이 강적들과 벌이는 싸움 가운데 우리가 늘 패배자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상처와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정해진 운명입니까? 악인에게 지는 것이 경건한 신자들의 정해진 운명이라면 의인들의 편에서는 너무나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편에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단순히 의인들이, 신자들이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악인에게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승리하는 법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아름다움은 상처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상처 하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인생의 아름다움은 바로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삶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상처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나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서론에서 의인이 악인을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의인은 악인들에게 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의인이 악인에게 져야 한다라는 것은 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악인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 혹은 강적들과 대치 상태에서 경건한 신자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악을 악으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악을 악으로 이긴다 해도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는 내부인을 그렇게 이기고 나면 그것이 후련한 승리의 결과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족감이나 성취감보다는 오히려 자책감과 깊은 후회가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적 앞에서 의인은 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강적을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악의 방식으로, 보복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이기지 않음으로써 누가 개입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실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질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 문제에 개입하여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 때, 정확히 말하면 져줄 때에 진정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겼다 생각하고 내가 후련해지는 승리는 승리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패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승리가 진정한 참된 승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의인들의 편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고통당하는 자들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오늘 시인은 바로 그러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1절 말씀에 보면 시인인 다윗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리 높여 찾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무고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내가 세상의 방식으로, 보복의 방식으로 서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결국 나의 시시비비를 가려주실 것을 이 시인인 다윗이 기대하면서 의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이 문제 가운데 나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것이고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려주실 재판관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다윗은 의의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바라볼 때는 속 시원하게 승리의 길을 걷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오히려 세상 앞에서 그의 최측근들로부터 강적들에게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억울한 시기를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참다운 승리를 마련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그는 신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처절한 기도의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기를 위하여서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는 또다시 대적들 앞에 섭니다. 그의 신하들, 그를 대적하는 신하들 앞에 섭니다. 또다시 그가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또다시 억울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처절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시 힘을 얻어서 또 대적들을, 악을 선으로 이기기 위하여서 몸부림쳤다라는 것입니다. 자원이 떨어지면 다시 하나님께로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탄식하였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것이었는지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이것이 대적 앞에서는, 강적 앞에서 살아가는 의인의 방식입니다. 절대 강적을 강대강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혈기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논리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대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대적을 이겨 주실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설령 대적을 이긴 것처럼 보인다 해도 더 강한 반격을 맞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서야 하는 의인의 방식은 억울할 수 있지만, 피해를 볼 수 있지만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는 안 되는 지점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부짖었던 다윗이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을 향하여서 보복을 하시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 동안 끝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를 쓰고 있는 시점에도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보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확신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기쁨이냐 하면 마치 그 대적들이, 그 왕의 최측근들이, 고위 대작들이 자신들이 추수해서 사상 최고의 수확을 거두었을 때의 기쁨보다도 더 크다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을 다윗에게 주십니다. 다윗의 대적에는 지금 수많은 대적들이 우글우글 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떨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다윗이 낙마하게 할까? 다윗의 실권을 쥐고 흔들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이 평안히 마치 엄마 품에 잠들어 있는 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평온한 상태로 잘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강적들이 우글거리고 득실거리는 상황에서도, 악인들이 조롱하고 계율을 일삼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안정을 찾고 있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억울한 상황들로 인하여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로부터 얽매여서 그 상처로 인하여 나의 미래까지 망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트라우마와 상처를 극복하고 일어나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강적을 허락하시는 이유, 우리에게 고통의 밤을 보내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강적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적이 없었다면 다윗도 절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를 뒤흔드는 세력이 없었다면 그는 편안을 베개 삼아서 왕궁에서 호의호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고 상처가 있었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기도의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이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설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저들의 기쁨보다 훨씬 초월하고 강한 그 기쁨과 만족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처절한 기도의 재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통이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고통이 주어져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평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고통 속에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울부짖는 사람만 고통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강적이 주는 상처를 딛고 일어서기 위하여서 나를 위해 용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강적을 이기는 길로 하나님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쁨과 만족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의 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의인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함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강적을 이긴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강적이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내부의 적이라면, 내부인이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긴 상대가 우리와 가까운 가족, 친척 혹은 동료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이긴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나의 가족과 친척과 우리 공동체의 성도들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슬픔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다윗의 기쁨은 단지 강적에 대한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강적이 내부인이라고 할 때 절대로 그 대적이 물리쳐지는 것만으로는 충만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기쁨은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그 강적들이, 대적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게 하는 기쁨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은 강적들이 육신의 형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영원히 멸망받는 영혼의 형벌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이 대적들 또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위해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시인의 기쁨과 안식은 한 가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본문의 말씀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시편 4편은 강적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드러내는 간구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 수많은 탄식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탄식시에는 원수를 물리쳐달라라는 기도와 그렇게 해 주셔야 하는 당위성, 그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 4편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강적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시인의 간구가 나타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임을 이유로 들고 있고, 계속해서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강적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권면합니다. 강적들을 향하여서 다윗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돌아서지 않으면 의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을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구절은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누구에게 비추어 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다윗에게만 비춰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에게만 비춰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라고 말하는 표현은 즉 대적자들의 추종 세력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대적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승리하게 달라, 저 대적자들을 물리쳐 달라는 기도를 뛰어넘어서 다윗은 저 대적들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촉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의 자리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용서해야지라는 결단만 가지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대적들을 향한 용서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용서를 해야만 한다라는 부담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바를 지금 생생히 경험할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인은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되었을 때 이런 용서의 탄원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을 단순히 인식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용서를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즉 용서는 내가 나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도록 이끌림을 받아야만 용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지경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도록 만들고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임재의 강가로, 용서의 강가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즉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리 강적을 멋지게 이기더라도 그것이 내부의 적, 내부인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지 우리를 결코 승리로 이끌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해를 입을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되어서 우리 자신을 망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에 이 상처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용서만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나의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길은 용서입니다. 과거의 족쇄를 끊어버리는 가장 분명한 길도 용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적이 주는 상처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고통당하는 의인의 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강적을 세상의 방식으로 똑같이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나의 의로움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그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용서를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의 강적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길이 남을 살리는 것 같지만 바로 궁극적으로 내가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용서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영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